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텐데요. 그리스도를 전파함 중에서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우리 첫 번째 구절을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두 번째로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시작은 모든 편지가 항상 그러했듯이 성도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인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평범한 인사일 수 있지만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더 거세진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가 처음 편지를 보내었던 몇 주 전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염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핍박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 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독한 어려움과 핍박을 지나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눈여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위기, 좌절, 눈물, 고난, 참 힘든 것들이고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피하고만 싶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것들을 도리어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려움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디딤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온갖 박해와 환난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용광로의 불이 불순물을 다 녹여버리듯이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지 않은 상황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디딤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올라야겠습니다. 이들이 도리어 크게 자라고 더 풍성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은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휘일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와 최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러한 열매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내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에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5절이 대표이고 6절부터 10절은 5절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도리어 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공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7절 8절인데요.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이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지금 뭔가 당장 내 억울함이 해결이 안 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 아직도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재림의 때까지 잠시 유보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거부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9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갔어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심판의 형벌의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 형벌입니까?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형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것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와 능력에서 벗어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자유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좀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재림을 준비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우리의 노력과 자격과 가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자격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한 의로운 행위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피의 그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 우리의 눈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족한 믿음들을 합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영광도 있을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장로 선출을 위한 정교인 투표 공동회의가 11월 15일 주일에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선한 청지기 장로 2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교회를 지켜보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 그리고 우리 이두상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키는 주님의 나지선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